중국의 현인 장자에 대해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자의 아내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장자의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에 친구 해씨가 장자에게 조문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장자를 보니까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두 다리를 뻗은 채 물동이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장자의 모습을 본 해씨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자네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 정도는 나도 이해할 수 있다네. 그런데 도대체 물동이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지금 당신의 아내가 죽었다, 이렇게 충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장자가 계속해서 물동이를 두드리며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태어나기 전에는 생명이 없었다. 아내는 이제 천지 사이에 어느 큰 방에 편안히 자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장자는 아내의 죽음을 애써 좋은 곳에 갔다라고 생각하며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장자의 태도를 친구 해씨는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든 이유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과 흡사합니다. 욥은 자기에게 죄가 없는데 고난이 왔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듣고 참다 못한 이제 친구 엘리바스가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4장과 5장은 엘리바스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욥기의 길고 긴 대화가 시작됩니다. 32장의 엘리후의 말이 나오기 전까지 4장부터 32장까지 세 친구와 욥이 서로 주고받고 말을 계속합니다. 이 긴 대화를 기머거리 논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머거리 논쟁이 뭔가?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친구들이 말을 하면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욥은 욥대로 친구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친구들은 친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제 4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머거리 논쟁에서 지금 이제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에 대해서, 지금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은 엘리바스는 욥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3절에는 전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욥이 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전에는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고 특별히 손이 늘어진 자, 넘어진 자, 무릎이 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하다는 겁니까? 이제는 지금 5절에 이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는 욥이 오히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든 자를 위로하던 욥이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처지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상황을 먼저 지적하고 난 다음에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온전한 길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말은 들어보면은 이 4장 6절의 말은 이 한 문장만을 떼놓고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명설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 말하면은 아멘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한 말이 지금 바로 엘리바스의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은 그 한마디 한마디만 놓고 보면은 주옥 같은 말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욥을 비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꺼내놓은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말은 7절에 나옵니다. 이 욥기 4장에 엘리바스가 하는 말의 핵심은 두 문장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핵심이 바로 4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정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욥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엘리바스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마치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은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보답을 받는다는 인과응보 사상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야기는 마치 1 더하기 1은 수학 공식과 같다라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 공식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삶이 이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이 이렇게 단순하다면 아마 성경책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껍지 않고 그저 얇은 책으로 적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나오고 모든 재앙은 죄 때문에 나온다라고 말하면 성경이 굳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지금 한 가지 논리만으로 욥의 삶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난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지금 죄를 안 지었다면 욥의 주장대로 절대로 고난이 오지 않았을 거라시라는 게 지금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세미나에 갔습니다. 당시에 제가 섬기는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해마다 적게는 50명, 많게는 80명씩 교인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에 하는 세미나를 가보았습니다. 첫날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들으면서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열심히 목회하면은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둘째 날이었는데 역시 담임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열심히 목회하면은 성공한다는 겁니다. 셋째 날에도 역시 같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강사분들도 오셨는데 결국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3일 동안 듣고 난 결론은 열심히 목회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차 안에서 목사님 세미나가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끝을 흐리면서 나도 열심히 목회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인도 열심히 했는데 목회가 계속 안 되고 있다는 거죠. 3일 동안 들어보니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면 본인은 이제 열심히 했는데 왜 성공이 안 될까?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설명대로 만약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 같은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개척교회 하는 분들은 게으르거나 죄를 지었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목회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저에게 적용하면 웃음이 나오지만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은 여러분이 부자가 안 돼 있는 거는 여러분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게을르기 때문에 지금 가난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성공하며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은 지금 욥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은 굉장히 삶이 피폐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은 반쪽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삶은 어느 한 가지로만 말하기에는 정말로 복잡하며 치열한 것이 삶입니다. 가수 조영남 씨의 이야기입니다. 조영남 씨의 아버지가 어느 날 중풍으로 들어눕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조영남 씨의 어머니가 이 남편이 조그만 집을 마련했던 그 집을 이제 세를 주고 월세를 받아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월세를 사는 사람 중 가운데 한 사람이 가짜 꿀을 만들며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영남 씨의 어머니가 때때로 그분의 일을 종종 자주 도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조영남 씨가 보니까는 어머니가 보니까 그 가짜 꿀 만드는데 그 조청을 열심히 저어가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이라는 그 유명한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조청 만드는 것을 가짜 꿀이죠. 가짜 꿀 만드는 것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하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조영남 씨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엄마는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권사님인데 어떻게 가짜 꿀 만드는 것을 10년째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맨날 주여 주여 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어떻게 가짜 꿀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방세가 안 나오잖아.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방세를 받아야 되는데 방세를 받기 위해서는 가짜 꿀 만드는 것을 알면서도 도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처절한 겁니다. 아마 우리 어른분들은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지금 다 이해하셨겠지만은 혹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으니까 지금 목사님이 이거 가짜 꿀 만드는 게 괜찮다고 말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는 것이 아주 간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의 삶의 많은 경우에 죄를 지어서 망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테스트 받기 위해서 망한 겁니다.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욥에게 선한 충고를 했지만은 그 충고는 상처만 주는 충고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바스는 이제 욥에게 자신의 논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논리를 전개합니다. 이 두 번째 논리는 엘리바스가 직접 경험한 종교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12절부터 16절을 보시면은 15절에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경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17절에 나오는데 이 17절이 욥기 4장에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두 마디 말 중에 두 번째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말이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진부하고 당연한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중에 ESV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이 이 말씀을 잘 번역해 놓았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이 옳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냐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성경의 질문을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욥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만 주장하면은 욥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신의 체험이 있다면서 하나님이 직접 내 앞에 지나가면서 말씀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서 논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바스의 체험이 과연 옳은 체험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은 두 가지 중대한 교만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7절에 엘리바스의 말이 잘못된 것은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런 신비적인 체험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마 기도 중에 특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다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합니다. 신비한 체험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주며 다른 이웃들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을 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의 체험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욥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바스가 들었다는 이 신비한 음성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바스의 말이 잘못된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말은
보편적으로 맞는 말이지만은 이 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1장과 2장에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의 지금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이 정말로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싸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바스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말은 천상에서 사탄이 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엘리바스의 말은 이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반드시 하나 떠올려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인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가르치는 자에게 더 큰 책임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신천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우리가 이단으로서 잘못된 것을 주장해도 누가 더 큰 비판이 있고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제가 더 큰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가 그냥 욥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선생인 것처럼 가르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이 따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욥은 지금 친구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욥의 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계시는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욥의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카프카가 쓴 변신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갑자기 큰 벌레로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은 딱딱해져 있고 배는 마치 배짱이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다가 굵은 다리는 어디로 갔는지 여러 개의 조그마한 다리로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가족들이 이 소년을 처음에는 불쌍하다고 다들 동정합니다. 차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족들이 이 소년을 증오하고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보기 싫다면서 이 아들에게 사과 바구니에 있는 사과를 다 집어 던졌습니다. 공교롭게도 하나의 사과가 등에 맞았는데 그것이 그냥 맞고 떨어졌으면 좋을 텐데 그 사과가 등에 박혀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박힌 사과 때문에 먹을 것을 먹을 수도 없고 고통스럽게 죽어간다는 것이 이 카프카가 쓴 변신이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설의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지금 욥의 처지가 이 변신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7일간 같이 애도하며 같이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욥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이 죽어갈 것 같은 모습을 본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욥을 저주하며 잘못됐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4장을 볼 때 우리 욥의 모습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욥의 경험이 아주 극단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욥은 보통 사람들보다 보통의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이 증언하는 것처럼 욥은 자녀가 혹시 죄를 지을까봐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가끔 욥처럼 경건하게 살 수 있다 치더라도 아마 우리가 욥보다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욥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성경이 말하였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보다 더 경건하고 우리보다 더 부자였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욥의 삶이 바로 엘리바스의 오늘 이 욥기 4장의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욥이 엘리바스의 말대로 훌륭하고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반드시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면 욥은 절대로 이러한 고난이 찾아와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이런 고난을 겪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욥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욥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욥보다도 더 극심한 고난을 겪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욥의 삶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저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시대에 유명한 설교자가 한 분 더 있었는데 F.B. 마이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F.B. 마이어라는 분이 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흠없이 달려갈 내 인생길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의 새하얀 꽃을 피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보다가 해드림이라는 유명하지 않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읽게 되었는데 책의 뒷부분에 그 주식회사 드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은 태어날 때에 이미 모든 것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도로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에 동의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회사에 내규도 없고 이사진도 없고 사장도 없습니다. 임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예산도 없고 기획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창립 이래 지금까지 무언가를 세상에 드릴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훌륭한 삶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 모든 것을 다 받았으니 나의 인생은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서 사는 것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정말 불황이 너무나 길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비록 희미할지언정 우리는 바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은 그 사람들답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나를 비웃고 나를 비난하고 우리를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역시 귀한 일이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자리에 세워가는 것도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욥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욥기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고난으로 인해서 욥기 3장에 욥이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왜 태어났을까라는 후회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한 성도가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시금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에게 근데 삶에서 때때로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삶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 바로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한 성도가 어떻게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장애물과 걸림돌이 늘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때 욥기를 읽으십시오. 욥이 온전함을 지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온전함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낙심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절망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욥기에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마디 권면해주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7장 8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미가서 7장 8절을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 욥기를 끝날 때까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욥의 세 친구의 말만 들으면은 우리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마지막에는 이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구약성경 1297쪽입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은 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297쪽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미가서 7장 8절. 같이 하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욥처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넘어지고 욥처럼 심지어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원망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암송하기도 쉽습니다. 7장 8절 어떻게 외우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7.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성경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미가서를 어떻게 기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억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미가서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미가서 믿음의 7.8기 7장 8절 여러분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욥기에 욥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사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했어야 됩니다. 너가 계속 넘어지지만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빛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붙들어라. 결코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라고 엘리바스가 충고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질지언정 영원히 실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붙들고 욥과 같은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엎드려져도 다시 일어서서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